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목을 주님의 지혜 이렇게 정해놓고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제목이 너무 방대하다. 주님의 지혜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궁무진한 그런 그 지혜이신데, 어떻게 이 지혜, 주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다 거론은 못해도 분명히 주님의 지혜인 것을 일부라도 증거하려고 하고, 그 일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그 주님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갈 줄 알았으면은 누가 산에 가겠느냐. 그런 말 아시죠? 산에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줄을 안다면은, 거기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가 어디 나타났고, 그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맹수다. 그걸 뻔히 아는데, 그 산을 누가 가겠느냐? 자, 이 말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 속에는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지혜가 뛰어나시고 참 모르신 것이 없는 그런 분이 왜 당신을 팔아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 장본인을,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또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뭘 맡은지 아시죠?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를 맡을 때는 상당히 좀 또릿또릿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계산속이 없이 어리버리 저 같은 사람한테는 회계 안 맡길 거예요. 자, 회계를 맡길 정도 신임을 또 해주신 거예요. 신임 못하면은 회계는 또 못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이제 생략을 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 사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사람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을까? 근데 제자가 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장면이 다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솔선수범 먼저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거절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는가? 기록에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가라 막 이렇게 했다면은 안 됐을 것이고, 또 자진해서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에 그래 그렇게 용납을 하셔서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추측이지만은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결론은 어떻게 자신을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사람을 그냥 제자로 받아들이고 또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까? 자, 거기서 제가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로 그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고 다 그러한 분이신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제자로 용납하셨을까? 그 해답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해답은 제 나름대로는 속으로는 이런 면이 있으시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는데 그걸 잘못 이야기하면은 거부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단 아닌가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저 절대 이단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제 속에 생각하는 바는 있으나 아직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미련하신 분이 아니시다. 계산 속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 미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걸 전제하면서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 이전에 시험 받으신 사건, 또 그 이전에 많은 그 병자를 고치신 일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을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췄느냐. 중간 과정만 보면은 참 미련스럽네. 왜 저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저렇게 하실까? 힘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칼을 촥 빼서 누구의 귀를 쳤죠? 말고의 귀를 탁 쳤어요. 예? 그러니까 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검을 집에 꽂으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떨어진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붙여줬죠.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칼을 집에다 꽂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칼 꽂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보느라고 귀를 거꾸로 붙였을란가 몰라. 붙여놓고 보니까 거꾸로 붙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쥐어 뜯어서 바로 붙여줬으니 그 말고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장난기가 좀 있어요. 그러나 여담이지만 제가 필요 없는 여담은 안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검을 꽂으라 할 때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누구 믿고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했겠죠. 지금 군인들이 쫙 둘러섰는데 감히 어떻게 혼자서 말고의 귀를 칠 용기가 생겼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하늘의 군사 천사를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로마의 군대 체제를 한 영,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군단, 사단, 대대, 중대 이렇게 하듯이 그 제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군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숫자는 몇천 명 이상 되는데 12영이 더 되는
이게 한 영만 해도 몇천 명 되는데 12영이 더 되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12개 사단 이상 되는 많은 병력을 지금 하늘에서 내가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그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맞아주고, 때로는 죽어주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지혜다. 자, 여기다가만 오늘 포인트를 맞추려고 합니다. 네. 다른 지혜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생략을 하고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다 아시고, 예. 그리고 다 고기 잡으러 또 떠나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줄 것도 다 아시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 뭐 지혜가 아니죠. 힘이 없어서.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얼마든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승리를 안 하시고 그렇게 그들로부터 배척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것도 참 그런 수모도 당하고 버림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것을 다 수용한 것은 그 뒤에 또한 뭐 어떠한 일이 연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런 중심. 제 설교는 여기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 사탄 마귀의 지혜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오늘 보는 말씀에 2가지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탄 마귀의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주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행하신 일 가운데 그 지혜롭게 행하신 모든 일 중에서 한 가지, 오늘 제가 선택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평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해를 잘해야 할 것은 일부분만 보고 평가를 하지 말자. 일부분만 보고 중간 과정만 보고서 평가를 하지 말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하면은 참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내려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배운 것도 남보다 더 배우고 내가 가진 것도 남보다 더 가졌고 내가 어떤 직위로 봐도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직위가 높고 뭐 내가 지혜도 더 높고 지식도 더 높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해도 죽어져야 할 때서는 죽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지혜다. 그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혜하면은 그 사람 지혜가 아주 대단해. 그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더니 그 사람 지혜가 대단해서 부자가 됐어. 출세했어. 전부 다 잘 되는 대로만
그걸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관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받더니 아무개가 이번에 크게 성공했대, 부자 됐대, 출세했대, 그런 쪽으로 지혜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지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는 바로 그거예요. 이 어떠한 부분적인 현실만 보지 말자. 그거를 붓대롱으로 세상을 본다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네. 어느 일부분만 보고 이게 아닌데, 도저히 이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 주님의 지혜를 받았다면은 아무리 억울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업신여김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 뒤에 연결된 것이 또 있어. 그래서 그 지혜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온통하고 분통한 것이 절대로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에 또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을 하면서 과거에 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제일 미워하고 때린 사람 아무개. 초등학교 때는 뭐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 없이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그것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놈 자식, 아무리 친구지만 어디서 만나면 내가 한번 갈겨줘야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좀 표현을 그렇게 해봅니다, 제가. 예. 그리고 또 중학교 때, 그때 친구들, 그 시절에 그 누구가 내게 어떻게 한 것, 이런 것을 다 보면은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 터지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걸 살펴보면은 그거 다 그 부분적인 일이다. 내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부활이죠. 예. 이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승천하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의 왕 노릇하시는 그런 데까지 다 연결되지만은, 그건 이제 생략을 하고라도 부활하신 것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고통,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부활하신 그걸 보면은 그 생애 전체를 다 거기 묶어서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말은 하면서도 그 아무개 그럼 만나기만 하면 그냥 내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거북스럽지만은 그냥 이해하세요. 한국 사람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찢어서 어떻게 한다고. 예. 자, 이것이 여담이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주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성령 받았다.
주님의 지혜를 내가 받았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난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그 장본인 아무개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이것이 성령이고 주님의 지혜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살며 한때는 막 재벌도 될 수 있고 무슨 장관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한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마지막이 말로가 어때요? 너무나 비참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것이 사탄에 주는 지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달리 표현하면은 귀신이 주는 지혜, 또 달리 표현하면 악령, 성령이 아닌 악령이 와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주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제 한 주간의 묵상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난날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내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아이고 그 아무개는 참 내가 그냥 지금도 분이 안 풀려 이럴 만한 사람도 있겠죠. 내가 잊어버려서 몰라서 그러지 없는 것 같은데 있겠죠. 예, 근데 누가 제일 기억에 나냐면은 어릴 때 옆에 한 아주머니가 윤식이 잘생겼다 예쁘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 뭐가 잘생겨 삐뚤인데 그 말이 여태 안 잊어버려져.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교인이라면 나 그 집엔 대신방 안 가. 여담이에요. 예. 어릴 때의 생각이라도 그 이상의 어떠한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 받을 때에 그 조교들이 어떻게 힘들게 시키는지 몰라요. 훈련을. 그 이제 훈련을 받다가 어떤 그 같은 동기생 하나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 조교 사회에서 만나면 내가 절대 그냥 안 된다고 막 이를 갈면서 그냥 내가 저놈 찢어 죽인다고 막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훈련 다 받고 이제 훈련소 졸업하고 이제 자대 배치로 갈 때는 서로 악수들 하면서 아이고 고생 많았어. 아이고 덕택에 훈련 잘 받았어. 그렇게 포옹도 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과정을 지내게 하실지라도 끝에 가서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부터 기뻐야 돼요. 지금부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그 이전부터 없어야 되지만은 제 핵심 이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긴 이야기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농담하고 뭐하고 할 때 아무게 그놈 그렇게 누구 험담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참 몰라서 저래. 예수 믿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 말을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지만은 또 이렇게도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여러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도 못하지요, 듣도 못하죠, 말도 못하지요, 걷지도 못하지요. 10살, 20살 됐는데도 그냥 뭐 대소변을 앉은 자리에서 옷에 다 싸고 그러죠.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둘째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입장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가룟 유다를 저주했다고 도 이제 말을 하지만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 가룟 유다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좋을 뻔했다. 이제 거기서 끝내야지. 그 다음 이야기까지 또 계속하면은 저는 또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은 또 뭐 2단, 3단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까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그런 입장이 됐을 때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이게 내 자식에 대한 미움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애보다도 잘생긴 애보다도 더 안타까운 부모의 그 어떤 사랑의 표현이겠죠. 예수님의 영 받아서 저 어릴 때 혹시 여러분에게도 잘생기긴 뭐 잘생겼어 삐뚤이구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도와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가 아니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혜라고 하는 광범위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핵심을 맞추자. 그 지혜를 제대로 받고 그 지혜를 제대로 활용해 나가면은 아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지 않겠어요? 그런 지혜를, 그런 성령을 가지고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구역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잘난 체 했었는 거 우리 구역 아니니까 참 좋구만. 그럴 수도 있고 아무개 권사 아이고 그 권사 자격도 없는 것이 어떻게 뭐 선거운동 좀 해가지고 그냥 권사 돼가지고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어찌고 저찌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또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그 대상.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건 하나의 제가 이렇게 꾸며본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해를 더 많이 끼친 사람을 더 가까이 이렇게 하고 링컨 대통령의 그 위대한 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